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문 5장 우리가 1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누릴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잡은 건 제 나름대로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전략적인 이유가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전략을 세우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5분, 6분, 7분 믿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헌금 시간에 여기 특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올해 여름에 해외로 선교 나가는 팀들이 나와서 선교 팀들이 찬양을 할 거예요. 또 우리 소금과 빛 전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국내 선교팀이 이곳저곳으로 말씀을 전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야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뭔지, 우리가 전할 이야기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말하지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인천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 하셔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날 주일날 가면 점심에 국밥이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그렇다고. 아니면 뭐 얘기하는 거죠. 교통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실 분은 별로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얘기, 아니면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얘기들 하셔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 이야기도 좋습니다. 가서 하셔요. 하지만 정말로 전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내 안에 별로 갖고 있지 못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위대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는 뭔지,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꿈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로마서 전체를 다 읽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그것을 다 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됩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알라고 여기다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성경책이 여러분들 읽고 삶이 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지, 성경책이 무슨 배고 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엎드려서 여기다 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폼 잡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이제껏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야기로 삶이 변했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데도, 왜 교회 다니는데도 삶이 안 변하는 거냐고 땡깡처럼 이야기들을 하셔. 왜 안 변하냐면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이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면서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서요. 우리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어쩌면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면 다 설교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워요. 아주 전략적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그냥 요 말씀 전하면 그나마 구원의 이야기에 어쩌면 엑기스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9장에서 11장은 뭔가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거 빼고,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권면이니까 그거 빼고 나면 로마서가 구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말하는 건 1장부터 8장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두 개입니다. 앞에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 시작은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 아래 그대로 두셨어요.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해보지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서 뭔가 율법을 주고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유대인 그 율법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마지막 3장의 결론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나타내셔서요. 하나님의 다른 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의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러니 4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뭐죠? 5장부터 8장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게 5장에서 마지막 8장까지 그 4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5장의 시작이에요. 5장의 시작 1절부터 11절은요, 앞으로 펼쳐질 8장까지의 그 긴 이야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 그 긴 설명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그냥 말을 시작하는 서두로 주어져 있지 않고요, 오히려 5장에서 8장까지 이 전체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꽉꽉 채워서 담고 있어요. 12절서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쩌면 이 이야기들을 조금씩 더 풀어가고요, 또 그것들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보충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5장 1절부터 11절은요 5장에서 8장까지 그 전체 이야기에 어쩌면 뼈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 의로움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이야기가 여기 그냥 시작할 수는 없죠.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8장 그 중간에 있는 브릿지로서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5장 1절부터 11절이 로마서 1장 8절 1장에서 8장까지 전체가 담고 있는 구원의 긴 서사, 그 서사를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저는 힘을 다해서 5장 1절부터 11절 안에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시면 5장부터 8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5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이야기와 거기에 삶에서 내 이야기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찌 살지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면서도 이 생명의 말씀에, 이 이야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 말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 듣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어디 뭐가 맛집이 있다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뭐 하면은 무슨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뭐 하면은 돈 번다는 이야기 듣고,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온갖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들 따라가면서 허무하다고,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고 킥킥거리고, 아니면 절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려낼 겁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잘 읽어주세요. 또 늘 학교도 그렇고요, 항상 엘리트 학생들이 있어요. 모범생들이 있으시죠. 모범생들은 집에 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셔요. 모범생들만 아멘 하신 건가요? 예, 좋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셔. 서로는 길었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 안에는 시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가 있고요,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여기 바울이 지금 구원의 3가지 시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둥둥 떠있는 그냥 멍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니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SF면은요 상관없어요. 아무 시제나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의 과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구원의 과거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돼 있죠.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고요, 하나님에게도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좀 더 설명하자면 이 일은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9절 보시면 여기 과거 시제가 하나 나와요.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하죠. 10절 상반절에도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미 된 일이 있습니다. 이미 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미래입니다. 구원의 미래. 이미 이루신 일이 있고요. 미래에는 뭐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가올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이게 구원의 미래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9절 잘 보시죠. 9절 10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건 아직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아직 진노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다시 그 얘기를 같은 이야기로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가 나오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출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겁니다. 언제? 미래에 그 일 하실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면서요. 예, 그게 구원의 과거예요. 나머지 일은 뭡니까? 이제 구원하실 텐데, 어디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 찬송을 들었어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찬송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인생들, 어떤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신 이는요, 어설픈 분 아니셔요. 어설픈 분 아니셔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법관들 속일 수 있어요. 대법관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뭐로 판단하실 거예요? 의로 판단하실 거예요. 정말로 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상해지죠. 예수 믿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날 우리가 거기 섭니까? 예, 우리 거기 섭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껏 내 살아갔던 사람들과 내 앞날을 내가 봐서도 내가 그렇게 썩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떨립니까? 그럼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믿음, 그 믿음을 조롱하는 행동들, 그 행동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심판 때 이 사람들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심판 날에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를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6절부터 8절에 있는 논리입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요. 확증한 그 사랑, 그것 기억한다면 정말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신 그분이 그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그냥 다시 버리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의를 드러내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일조차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의를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논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왜 모르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죽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내어 보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려고요, 아들을 찢으셨어요. 아니,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렇게 이루어낸 일을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망쳐버리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망쳐버리시겠느냐? 너희들 살려서 거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 그렇게 할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오십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별별 일을 다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마술도 하셨어요. 아마 좀 창피하셨을 거예요. 무슨 막대기 던져서 뱀으로 바뀌는 거, 그거 하나님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 치졸한 일을? 아니,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야 한다면 하나님 그 일 하시는 거예요. 나일의 강물을 붉게 물드시는 거예요.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파리를 부르시고 무슨 메뚜기를 부르시고 별별 일을 다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바로의 아들서부터 저기 시작해서 일하는 사람까지, 육축의 첫째 아이를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 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 왜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그것 하신 거예요. 그것 하셔서 끌어낸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 앞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해놓은 것이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잘나서,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 그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못났을 때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긍휼하시며 자비하시며,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일을 만들어서 이만큼을 만들어 놨는데,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거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에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뭐 네가 와서 네가 해주는 무슨 죽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내가 일어날 것 같다, 그 말을 들어요. 그 말 듣고 정말로 눈길을 헤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 밤에 그냥 그 산길을 운전을 해서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얘네 집이 보니까 아파트 2층이에요. 아파트 2층 올라가려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에라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들 그러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에 태극에 꽂아야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암벽을, 그 가파른 암벽을 그냥 손톱이 다 빠지도록 기어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고 이제 한 20-30m 나머지 능선만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가기 싫어서 그거 싫어서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논리는 그냥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거 우리를 못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가는 길에 못난 것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 의로운 심판에서 불구하고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믿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해내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는 뭐예요?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출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미래에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현재가 남았죠.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는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현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읽어보셔요. 잘 보셔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구원 얻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에는 뭐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좋은 일인데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좋아요.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 가운데 우리의 현재 이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온전히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처음, 그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10절에서 11절에서 19절에서 얘기를 하죠.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이랑 화평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느낌이 좀 달라요. 뒤에 있는 그 화목하게 하신 거,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신 건요, 단어가 다릅니다. 이건 카타알라소, 다른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두 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양편을 다르게 합니다. 누가 달라져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분노하시는, 어쩌면 이것 심판하셔야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꿔놓으셔요. 왜냐하면 화목의 제물이 들어감으로써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달라졌죠. 대속의 제물을 바꾸신 하나님,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하지만 이 화목과 화평, 에이레네, 이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돈을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습니다.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못 받은 채권자예요. 쟤는 누굽니까? 쟤는 자꾸 성가대 죄송합니다. 얘는 저쪽에 비었어요. 얘는 누구예요? 얘는 돈 못 갚은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군가 이 돈을 갚아요. 누군가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빚 못 받은 채권자가 아니에요. 나도 변하고 빚 못 갚은 채무자도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럼 화목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화평을 누립니까? 그 얘기는 달라요. 그 얘기는 달라요. 얘가 나한테 돈 안 갚으면서 나한테 그냥 치치댔던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들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저랑 별로 놀고 싶지 않아요.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요. 나도 쟤네 집에 가는 거 싫어요. 내가 쟤랑 사랑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받을 돈 받고 줄 돈 줬으니까 다 해결됐어요. 변화됐으니까 끝났어요. 화목 문제는 해결됐으니 그냥 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화목함은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이루었어요. 하지만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화평을 누리죠. 화평의 근거는 뭡니까? 이것도 8절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화목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떨어져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는 분은 화목해 된 그 자리에서 이분은 그냥 우리처럼 뒤로 물러나고 에라 이제 너랑 나랑 별 상관없이 그냥 따로따로 잘 지내자 이럴 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함이 나도 변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도 변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이 8절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이제는 찾아오셔요. 사랑한다고 오시고요. 그리고 영접받기를 원하셔요. 이분은 우리가 간다면 얼마든지 영접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할 때 그 함께라는 게 그냥 만만한 함께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전치사가 함께라고 하는 게 그냥 with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with라고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헬러 전치사를 보면은 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를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화평, 그거 너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화평으로 다가오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셔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영접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그리로 향해서 사랑하고 그리로 영접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현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더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고유명사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대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를 끌어안겠냐는 거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한 사람 한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고 그 사람들 영접하고 끌어안으시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왠지 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안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신비한 분이셔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 창조주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지 못합니까?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영접받지 못하십니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게 안 된다고, 어떻게 우주를 끌어안으시니까 너를 끌어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말 안에 그냥 모순이 있어요. 어떻게 우주를 끌어안으시는 창조주가 네 한 인생을 끌어안겠냐고요? 창조주시니까 그렇죠. 우주를 끌어안으시는 이 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구원의 현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는 이상한 말들, 그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 하지만 우리도 조금 깽기는 게 있죠. 뭐냐 하면 뭔가 하나님의 화평 그 안에 살아가려면 정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있을 텐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영접하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 그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주님 안에 담긴 주님 담은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담기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접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내 삶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텐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런 거예요. 그 느낌에 속지 말라는 거죠. 왜? 느낌, 감정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많아요. 맞습니다. 그 화평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많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수는 노래를 하죠. 느낌이 중요하다고 노래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본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사랑이 떠나갑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찢으시며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 느낌이 중요하다고요? 내 느낌이 중요하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아니, 그 사랑 앞에서 그 말 할 수 없어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예, 그 사랑 앞에 주가 나를 영접하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와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나는 믿으며 삽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구원의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화평,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내 감정도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난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화목은 이루셨어요. 모든 문제, 변화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만들어내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는 그 영접함, 그 사랑,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이게 그냥 말을 그냥 이렇게 이게 비비 꽈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좀 이상해지는데, 들어감을 얻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권리, 그런 게 있습니까? 들어갈 권리라는 건 사실은 성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조금 더 가고요, 제사장이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갑니다. 들어갈 권리를 얻었어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입니다. 권리는 이제 얻었어요. 화목함을 만드셨어요.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의 제물이 우리를 죄인이 아닌 게 되게 하셨죠. 아까도 말했죠.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내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화평하게 지냅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들어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예요. 구원의 현재. 여러분들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서신 여러분들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놀라우신 능력,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다 둘러쌌어요. 어쩌면 나는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관대하심, 그 자비하심 안에서 내 삶의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안식을 누려요. 정말로 사랑이 나를 끌어안을 때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죠. 주의 품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리조트를 찾아가기도 해요. 무슨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땡기고 그러다 보면 안식과 평안함이 올 거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쓰는 쉼들, 내가 내쉬는 숨들, 흙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신 분,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숨쉬고 은혜를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건 이런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요.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면 뭐 잘생긴 목사님 계시고 뭐 밥도 맛있고 국수도 맛있고 뭐 애들 맡기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가끔 봄 가을에 뭐 놀러도 간다.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 뭐 저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니 얼마나 좋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이게 더 중요한데 은혜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요. 내가 들어 마시고 내가 숨쉬는 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순간순간이 주의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이 체험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의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그냥 나를 만드신 이유가 그냥 알아져요. 지으신 목적이 뭔지가 보여져요. 내가 정말로 참된 인간이라는 건 뭔지가 불현듯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을 때 인생은 이런 거 아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놀랍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임이 이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확인이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정말로 내 삶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셔? 이러다가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만 같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위대한 일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시작만 하면 내 심장이 뛸 것 같은 위대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이상한 그 감동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말씀들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게 생각이 나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택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권리를 얻어서 그 은혜 안에서 숨쉬기 시작할 때, 아니,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점점 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지막에 2절 끝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내가 즐거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바랍니다. 이 영광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영광이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 잃어버렸던 영광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그것들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 내가 정말로 죄에서 자유한 그 삶으로 살아갈 놀라운 영광들, 그 영광들을 바라며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역 1다 8장쯤 가면 그 얘기들 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기다립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영광의 자유로 서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유로 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죠? 하나님이 아셔서 부르신 사람들, 의롭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시죠.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재는 즐거움으로 가득해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그냥 킥킥거리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은혜 안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시작하는 그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에 내 이 구원받은 삶의 이 현재가 이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모든 찬송들이 여러분을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서 있어요. 내가 주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은혜 안에서 영광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요. 이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은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을 늘 보내셔요. 아담을 보내시죠. 아담을 생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동산을 돌보라고 보내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 받습니다. 우리가 묘하게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보내심 받았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죠. 그 다음엔 바로 그 다음 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영광을 즐거워하며 희망하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뿐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그 길에 환난을 만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난과 고난을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과 고난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럼 변태예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 받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고난을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잘 보셔.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기뻐합니다. 고난 안에서 기뻐해요. 왜? 그 고난이 즐거운 일이 될 리가 없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 중에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즐거워하시는 사람이면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시겠네요. 좋아하는 거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예수님이 좋아하셔요? 아니요, 안 좋아하셔요. 고난 중에, 하지만 고난 중에 즐거워하십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 고난이, 바울이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 환난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래요. 여기 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연단이라는 걸 보셔. 인내는 귀한 덕목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덕목이에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요. 참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잘 발달된 그런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냥 훌륭한 인격이에요.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을 이룹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소망이요. 그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고난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십니다. 사랑이 우리를 바꿔나가요. 하지만 바울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사랑이 우리의 고난을 바꿔나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왜? 내 삶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의 뒤에 나와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셔요. 고난이 사람들을 바꿔내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칼을 한번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칼자국은 그냥 부드럽게 고쳐지지 않아요. 항상 셀룰로스라는 그 단백질을 막 만들어서 단단하게 흉터를 만들죠. 단단한 마음이에요. 고난은 사람을 독하게 만들어요. 상처받은 그 마음들은 거칠어집니다. 고난은 어쩌면 사람들을 야비하게 만들어요. 치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가난에 많이 쩌들었던 사람들은요, 인색하기 쉬워요. 가난에 쩌들었던 사람들은요, 포기하기 쉬워요. 고난이 우리를 바꿔내는 게 어떻게 바꿔내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또 훌륭한 성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동,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쉐마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살 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 헤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들 쫓아가게 만드셔. 기뻐하게 하셔. 감사하게 하셔. 기도하게 하셔.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셔. 이 모든 것,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속여먹기 위해서 헛된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뭘로 확인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이리로 인도하셔. 다른 것 아니요, 이 사랑을 부으시면서요. 여기 있는 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그 사랑, 8절 그 말씀 기억하셔. 그 사랑, 우리가 확인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 삶은
얼마나 즐거운 삶입니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변할 거고 그 환난 가운데 나는 그 소망을 이룰 거예요. 나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될 거예요. 금을 그 불과 은을 그 불에 던져서 시련과 시험을 겪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내가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도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그 소망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고난이 즐거움이 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몽땅 다 즐거움인 것 같아요. 구원의 현재는 즐거움입니다. 어떤 즐거움이에요? 뭔가 내가 만사형통하는 그런 즐거움은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엑기스예요. 이 구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더하실 것들이 많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 번개 같은 깨달음도 주시고요. 또 알 수 없는 좀 물밀듯 같은 그런 상쾌함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주시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 구원의 이야기의 뼈대들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현재는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즐거워요. 뭘로 즐겁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나는 그냥 화목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으니 이제 내가 달려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피듯 주께서도 나를 살펴주셔. 나는 하나님과의 그 평안, 그 화평, 그 에덴의 안에서 즐거워하고요. 난 그 은혜 안에 서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기쁨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길 걸어가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 많아도 그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해요. 그 시간 동안 나를 바꿔내실 거고 내 소망,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제 이루시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놓치지 마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 하시는지 아셔?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이 모든 논리에 여기 그냥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모래처럼 흩어져 갈 겁니다. 그냥 감정도 흩어져 갈 거고 우리의 인생들도 이리저리 흩어져 갈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처럼 있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들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 찬송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며 살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삽니다. 왜? 이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 때문이고 이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도 이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즐거움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심장 뛰게 하고 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돈이 그거 됩니까? 그러면 머스크만 되면 되는 거죠? 그냥 스페이스X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슬라 그거 만들면 되는 겁니까? 그거 만들러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로 됩니까? 어떤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쁨, 이 빼앗기지 않는 이 영원한 기쁨과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려낸다는 이야기가 그냥 누가 불렀던 유행가 한 가락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바치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확증된 그 사랑이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놓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붙잡는 사람은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붙잡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이야기 마음에 담으시고 잘 생각이 안 나걸랑 누구 붙잡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셔. 해주기 시작하면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갈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논리예요. 하지만 놓칠 수 없는 것, 여기 있는 이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갖는 건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 영원한 삶, 그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주셔.
시간이 많이 갔으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현재의 삶들을 그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시니, 성령님이시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 십자가, 이 사랑 앞에 세워주시사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진리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안에 서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아버지 즐거워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그 길에 환난 어려움 중에도 주여 정말로 변화를 소망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점점 더 사랑을 누리며 또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